히브리서 10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성화되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떨 때는 찔리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자꾸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가장 없는 것이 바로 제가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죄를 막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기가 죄를 짓어도 죄를 짓는지 모를 수가 있고요. 정말로, 왜냐하면 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갖다가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양심에서 벌써 이렇게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양심이 마비되면요,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양심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꾸 회개하게 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자꾸 거룩함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EM에서 계속 레위기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듣기 힘든 말씀들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시대 가운데에서 사실 거룩함과 성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도 그거 많죠. 또 EM 같은 애들의 시대는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EM 학생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요, 거룩한다는 것은 뭐냐, 구분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룩함이 왜 없다고 얘기하냐, 성화가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오늘날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아니면 어떤 세상의 기준, 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세상에서 말하는 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사실은 너무나 성도들이,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나쁜 습관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넬롱이라고 그 존 구현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페넬롱 말고 번연이었다. 번연이라는 사람,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끼고 있는 그러한 죄만 버리면 된대요. 그러면은 다른 죄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버리는 죄가 있대. 그것을 애지중지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죄까지 붙어가지고 나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놓지 않으면은 많은 것들이 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은 분을 내고 또 짜증을 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을 내고 계속 짜증을 계속 하겠죠. 그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머리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해. 그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같이 붙어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더미가 있어요. 더미. 죄의 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용서하지 않음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더미도 같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왜 짜증을 내나 이렇게 분을 내나 아니면 가속해서 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판단을 하는가 그 사람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이 또 붙어서 와요. 내가 이걸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거,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버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그런 것들은 뭐예요? 벌써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조금 시원함을 얻고 마음에 좀 좋음이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들. 근데 전번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버리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죄의 더미가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요 그 겉에 있는 것들만 치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죄를 찾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정말 붙어있는 체계화된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버리면 거기서 따라오는 그 죄는요 여러분 다 버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로 맞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 애지중지하게 하는 죄가 뭔지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외에 따라오는 것도 같이 내려놔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래요. 모든 것이 중심적인 게 내려놔지면 다 내려놔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심적인 게 내려놔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에 있는 것을 쳐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죄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자꾸 조금씩 타협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까지 스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요. 항상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탑을 해야 돼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간에 있는 거를 중심적인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요 그 외의 것들도 다 버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무엇을 말씀을 나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죄의식을 알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뺀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마이너스고 믿음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몸에서 빠져요. 빠지면서 믿음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물이 꽉 찼는데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부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다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이루어졌어요. 빼지를 않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안 들어오죠. 여러분 내가 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도. 진정한 경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빼질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믿음은 더해지는 건데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안 들어와요. 회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타나요. 능력은요. 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배우고 말씀도 보고 계속 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들어오질 않아 이게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회개 없는 복음이 됐어요. 회개 없는 신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 없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신앙이 들어와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옥토가 돼가지고요. 그게 회개한 마음이에요. 옥토는요. 겸손한 마음이, 그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갈이 막 가득 차 있고 가시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가득 차 있고, 그죠?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회개와 믿음이 항상 밸런스를 이루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겉에서 그냥 흘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음이 변화돼야지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4절부터 보면은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에 드렸던 제사들이 사실은요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를 갖다가 드리는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은요 없이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떤 부분에서는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이 하지 못해요. 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하기는 못해요. 죄를 생각나게는 하지만 절대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고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소와 염소에 만약 구약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제사들을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 강아지를 죽여보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인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요. 좀 이렇게 가슴이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내가 제사로 드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과 염소 그런 걸로 드린 거예요. 정말 옛날에 가축들은 애완동물로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가책,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알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구약이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꼭 드린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셨죠.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세요. 내 죄를 알게 하세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세요. 아멘.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컨빅션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연속해서 산다면, 연속해서 얘기한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죄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꾸 돌이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어떤 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를 갖다가 항상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갖다가 항상 예비하시고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준비하셔서 신약에 그것이 리얼리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 다 드리잖아요. 어떤 희생제물을 갖다가 완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구약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주인이 종을 삼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이 7년을 일하게 되면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것을 특권을 갖게 되는데 이 종에게 이 주인이 와이프도 주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자유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만약에 자기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인을 갖다가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단한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전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왼쪽 귀를 갖다가 뜹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왼쪽 길을 갔다가 그러면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예, 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한 몸을 예비하셔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한 헌신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된다고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웬만한 헌신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깨우시고요 깨울 뿐만 아니라 헌신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시대를요 여러분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 수도 없어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너무나도 뭐가 많아요. 너무나도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많고요 미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계속해서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탄성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통하는 사람마다 탄성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죽겠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자꾸요 마귀가 틈을 타서 자꾸 해코지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뭐 하냐면 마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반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주님 내가 어려워도 가요. 힘들어도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내가 이룰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제자양육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제정신이 아니야. 둘 다 맞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둘 다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미쳐 있는 것을 이기려면 죽게 미쳐야 돼요. 아멘? 성령의 세술로 취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제정신이 다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막 미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우리도 미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요 세상에 미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술에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 가운데 막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데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나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미쳐야지 그것에.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가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기둥처럼 서 계세요. 주님과 함께 반석처럼 서 계세요. 아멘. 헌신하세요. 그렇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과 마귀가 여러분을 진동시킬 수 없어요. 요동치 못해요. 아멘. 이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요 여러분들은 더 잘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이 섰을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아멘.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작년에 털모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걱정을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미국에서 기도 우리 만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작년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큰 심판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낮추실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부드럽게 올 거예요, 이게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피하고 갈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죄송해요. 제가 예성의 꿈을 갖다가 조금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얘가 영적인 꿈을 하나 꿨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시어할게요. 우리 가족이 배를 타고 가더래요. 배를 타고, 아니, 우리 가족이 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바닷가에 가면서 이게 탱크가 터진 거야. 그러면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바다를 갖다가 새까맣게 만들기 시작하더래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다는 세상을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까맣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족들은 비행기를 타고 있더래. 그건 뭐예요? 바다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알아요. 바다가 굉장히 오염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피해서 갈 거예요. 아멘? 바다에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랑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왜 공중에 떠서 가는 거니까, 비행기는. 여러분, 그렇게 피해 갈 거예요. 우리 갈보리산, 저는 비행기를 우리 가족이 탔다는 것은 우리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꿈은 항상 상징적인 거니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피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럼 피해가요. 분명히 피해가요. 바다가 아무리 오염돼도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6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니라니. 율법으로 드려진 모든 속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세요. 어떠한 법도 싫어하세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받고요, 아무리 행실을 갖다가 행하고 무엇을 갖다가 하고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행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한다고요. 다른 종교들을 다 보세요, 여러분. 다 선행이 있죠. 행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다 어떤 착함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나처럼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주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서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거룩함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없이요, 말씀과 기도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중들도요, 여러분, 메디테이션 많이 하고요, 묵상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목탁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변화돼, 마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해, 성가대도 해, 막 열심히 해요.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도 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고요, 자꾸.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변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보세요. 아무리 형식을 여러분 많이 드려보세요.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행실의 문제라면, 선행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대통령을 지금 바꾸려고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사회가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지고요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사회가 잘하면 좋지만, 나라가 잘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산권들을 보세요. 독재하면서 압제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르죠, 그거를요. 왜 따라요? 마음이 변화돼서 따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감옥 가니까 여러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요 마음이 변화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가 미국을 얘기할게요. 미국 시스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에서도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다 그러면 레드크로스가 먼저 들어가고요 미국에 있는 것을 먼저 서포트해줘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는지. 그죠? 웰페어 같은 거, 푸드스탬프 같은 거, EBT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나눠줍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캔푸드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나눠줘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다 하여서 사람의 마음,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안 변화돼요. 지금요, 가난한 사람이 미국은요, 악용이에요, 그거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빛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한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방책은요, 모든 사람이 웰페어 안에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계속 오바마 그 사람으로 계속 갔으면은요, 계속 그것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 그것을 남용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미국의 빛은 트릴리언에서 더 많아져요. 그죠? 예, 이건 트릴리언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밀리언도 셀 수 없는 돈인데, 밀리언이 1000개 있어야지 트릴리언이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빚만 해도요,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빚이 많아요, 미국이요. 근데 미국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찍어내고, 웰페어 주면은 이제 계속 찍어낼 거 아니에요. 계속 찍어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겁이 나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그냥 땅바닥에 버려요.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묶음으로 가져다 줘가지고요, 무게를 잰대요, 이제는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뭘 살려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면 무게를 딱 재가지고 준대요, 물건을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요,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악용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못 질 애를 더 낳아 계속. 여러분, 왜? 돈이 더 나오니까. 그게 다 공짜인 줄 알고. 그리고 누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미들클래스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왜? 미들클래스의 텍스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의 부자들은요, 다 돈이 있으니까 뭐 보험료 내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직원들까지도 다 보험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미들클래스들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 중간에 낑겨가지고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다 내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 완전 스쿼시. 그러니까 미들클래스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 쪽으로 가지 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미국이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미래가 보여요, 그냥. 오히려 그게. 여러분, 두 사람 다 싫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 사람 다 싫어요, 저는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난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미국의 앞날을 보면. 진짜로요. 이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미국에 있는 시스템이 절대로 워크 안 해요, 지금. 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자연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고. 그것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똑같이 행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행하고 돈 떼어 먹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라를 섬기고요, 정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권위.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이 데모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데모하는 거 뉴스에서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공정치 못하다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잘못돼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데모를 하고 난리냐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것에 도전하고 그러냐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데모를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에게서 반대된 게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반대됐으면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주관할 수 있어요, 내 삶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옴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실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살기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어느 부분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이요, 불가능이 느껴져요. 그냥.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변화가 돼 있어요, 내 안에가. 성령이 들어오시고. 아멘? 그럼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죄송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 내 본성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서 사냐고요, 도대체. 힘들기만 하지. 짜증나기만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안에 본성이 바뀐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에서요.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인간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마음이 변화 안 돼요. 마음의 변화는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회개하고 정말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어요.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이는요, 기독교인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 수도 없어요. 노력을 하기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걸 인간적으로 살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걸 이루어내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안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깨닫냐고 도대체.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모르는 거죠. 7절. 우리 오늘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셨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로 제사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 가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하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요,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오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괴로움이 와요. 힘듦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 자기 마음이 괴로운 줄도 몰라. 어쩔 때는 양심에 그게 마비됐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이 와요.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예전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명 있었어요. 프레디 프린스라는 코미디언이에요. 그 사람이 19살 때는요, 너무 빈민가에서 맨날 서브웨이만 타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그 다음날, 19살 때 그 다음날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유명해졌어요. 대통령이 선거되었을 때 대통령 앞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그 코미디언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을 많이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마음이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삶, 인생이라는 게 이게 전부냐고, 이게 다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대요. 너의 정말 인생의 의미는 너는 스타야. 넌 유명해진 거야. 근데 프레디 프린스가 아니라고. 이게 다냐고. 19살 때에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요, 22살에 그는 자살했어요. 꽃다운 나이에.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고 돈이 많고 롤스로이스를 굴리고 다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근데 22살 나이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야구를 좋아해요. 요즘 컵스가 이겨가지고 요즘 난리잖아요. 1980년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었어요. 오늘 요번에 그 LA 에인절스. 그때는 애나하임 에인절스였어요. 그 야구팀을 참 좋아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투수가 있죠. 그죠? 9이닝에 나와가지고 이기고 있으면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투수가 있어요. 라저 몰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흑인인데 아주 공을 빨리 던지고 잘 던지는 선수였어요. 1986년도에 버스턴 레드삭스랑 준결승전을 했어요. 이것을 이기면 월드 시리즈에 나가요. 게임 시리즈는 3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게임에 나와가지고 원 아웃만 하면은 월드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엔젤스가. 근데 그 라저몰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에서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게임도 지고요, 그 다음 게임도 지고, 그 다음 게임도 져가지고 결국은 버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를 나가게 된 거예요. 원 아웃만 하면 되는데 이 라저 로머리라는 선수가 제가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가 원 아웃을 못 시키고 홈런을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 막 조롱하는 소리, 뭐 미디어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말. 그러더니 1년 후에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요. 여러분,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티네이저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멘? 왜냐하면 야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인생에. 여러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은 것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지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또 감옥에도 많이 잡혀 들어간 사람이지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 것으로 오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의 명예를 통해서 오지 않고요, 돈을 통해서 오지 않고요, 여러분, 인기를 통해서 오지 않고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와요. 성경 뭐라 했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요,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누구 품에? 주님 품에. 아멘. 거기 안에 정말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찾아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을 세상에서 찾아요. 명예에서 찾고, 인기에서 찾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찾고요. 근데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